참 예수님 이승화 시몬 신부입니다. 오늘은 벌써 주님의 기도 바로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서를 읽는 방법들 그리고 무엇을 염두에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번에 주님의 기도를 본문을 직접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당연히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있겠죠. 하지만 성경 안에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느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서를 볼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둡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느님으로서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가는 방법과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역사상의 한 인물로서 실제 살았고 죽음을 겪고 부활하신 인물로서 바라보는 두 번째 시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재밌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어떠한 사진을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의 예수님일 겁니다. 곧 성자 하느님으로서의 모습이라면 실제 예수님은 팔레스티나 지역에 살았던 그분은 어떻게 생겼을까? 복원해보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그분의 출신인 팔레스티나 지역의 유다인이면서도 시골 출신이고 목수였다는 것을 염두에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염두해야 될 역사상의 한 인물로서 이해를 할 때 염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이 사용했던 단어는 히브리어 혹은 그 지역의 사투리, 방언이라 부르는 아람어로 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히브리어 안에 있는 다양한 의미와 아람어 안에 있는 의미들을 기억한 다음에 성서를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그분은 유다교 출신이고 팔레스티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은 구약 성경의 전통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단어들과 언어들은 대부분 그 조상님부터 내려오는 문화가 담겨 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가르침들은 구약 시대의 이야기와 흐름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지식과 풍습에 대한 알미 많을수록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보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염두해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경은 약 40년대 후반에 쓰여지기 시작을 해요. 복음서는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약 70년경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추가한 내용들 혹은 자신들의 나름의 해석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곧 예수님의 말씀과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통의 이야기를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런 이런 요소들을 염두에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과 교회의 이야기가 무조건 부딪힌다라고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실제 경험했던 이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내용들을 쓴 것이 바로 교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대립하기보다는 서로를 충만하게 해주는 관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책에서 한 번씩 성경 읽을 때 어떤 요소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무엇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지, 무엇이 교회가 추가한 내용인지에 대한 얘기 있는데 그 부분은 총 이 세 가지 요소를 둡니다. 첫째, 아무래도 짧을수록 예수님의 말이 더 가깝다고 표현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에 계속 무엇이 붙어서 수식어가 붙든지 어떤 조건들이 붙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복에 대한 축복을 할 때 어떤 복음서는 마음의 가난을 말하는 반면 어떤 복음서는 실제 물질적인 가난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가난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부유한 지역에서는 마음의 가난을 더 강조했을 것이고요. 부유하지 않았던 지역은 몸의 직접적인 가난, 물질적인 가난을 말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느 가난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까요? 결국 마음이 가난한, 즉 마음이라는 표현을 뺐을 때 가난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한 얘기가 더 가깝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로 아무래도 실제 삶 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먼 후대가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표현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분이 굉장히 뛰어난 학자거나 율법학자 혹은 바리새인처럼 성전에서 도심지에서 토론을 하거나 가르치신 분은 아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중들, 일반 백성들, 군중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쉬운 단어를 사용했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고 구체적이고 쉬울수록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이것이 과연 그럴까요? 책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것은 단순히 가능성일 뿐 무조건 이렇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특징이 과거로부터 내온 이야기를 통째로 기억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주곤 해요. 또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학자들과 토론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언변과 수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고 구체적이고 쉬울수록이라는 이 조건은 가능성일 뿐 반드시 예수님이 이렇게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지레 추측할 수는, 그리고 추측은 가능하지만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느낄 수 있는 재미 중 하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구약 성서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면은 에제키엘서를 통해, 하느님의 나라가 오시면은 다니엘 예언서를 통해, 또 하느님의 뜻이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는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해석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해석이 무조건 맞느냐? 맞을 가능성이 높지만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 역시 조금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책에 있는 게르하르트 노핑크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기도 내용들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느님께 대한 차원에서 우리의 첫 번째 걸리는 부분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책에서 나온 것처럼 아빠라는 단어와 아버지라는 단어들,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어와 히라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돼요. 과연 예수님은 무엇이라 불렀을까? 또 하느님은 무조건 아버지라는 남성성을 가지신 분이실까? 이것 때문에 성평등 이런 걸 외치면서 사람들은 가끔씩 하느님 어머니, 하느님 아버지 어머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과연 맞는 표현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구약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구약 성서에서는 하느님과 백성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많이 표현을 해요. 하느님께서 부인, 교회를 혹은 하느님 백성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서로의 사랑을 감싸주는 것, 그것은 아마도 유다 유목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보호받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효과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구약 성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하느님 아버지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그분이 무조건 남성성만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너무 극대화시킨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즉 올바른 하느님상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뿐,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일반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하느님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집안에서 가정폭력을 통해서 혹은 남편에게 맞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굉장히 껄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하고 아버지를 부른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남성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새로운 가족이라는 개념을 더 생각하면 좋을 것이고요. 또 아무래도 자신의 가정을 보호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따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이 정도 추가 설명을 드렸다면, 다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는 것은 결국 이 말들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를 훌륭하게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은
아들이 어떤 행동을 보는지 보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비슷할 거예요. 아들의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혹은 자녀들의 행동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부모에 대한 행실을 우리는 지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뜻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면서 지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오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럼으로써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를 드러내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유도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는 원래 영광과 빛나심이 거룩함이 항상 계셨습니다.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뜻이고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느님에 대한 영광이 지상에 드러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청원으로 이어집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드러내고 살아가는 만큼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가 넓어진다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동양에서는 아무래도 국경을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된 반면 서양에서는 한 성을 중심으로 이 성에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따라서 나라들이 정해지곤 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우리는 나라라고 하면 국경을 생각하지만 실제 언어 바실레이아를 통해서는 다스리심이라는 그 영향력을 먼저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느님의 다스리심은 영향력은 여기까지 퍼지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을 살아가면서도 하느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을 내 뜻 혹은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제가 하느님의 영향에서 벗어난 거겠죠? 그럼 그만큼 하느님의 나라가 작아진 거고요. 따라서 하느님의 나라, 즉 하느님의 다스리심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니엘서죠 드러나면서 하느님의 다스리심 뿐만 아니라 참된 이스라엘, 즉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어떻게 하느님을 드러내는지를 하느님의 영역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혹은 과거 언제 이루어졌었지만 지금 잃어버린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이 삶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의 나라가 넓어지는지 작아지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원래 이 세상은 하느님의 뜻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느님의 다스리심은 모든 곳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 그 피조물을 다루는 인간들의 유혹, 나약함, 혹은 욕심, 과욕, 애착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순간 하느님의 빛을 잃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재밌는 점은 세 번째, 하느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과거로부터는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들, 토라라고 부르는 그 율법들에 대해서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율법 행동 하나를 어기면 나는 죄를 짓는 것이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으니 이러한 대가를 혹은 벌을 받아야 된다. 정화의 과정이 필요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죠. 하지만 하느님의 뜻이 곧 토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지만 바리사이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 등 여러 가지 가르침의 뜻을 더 중시했지 그 뜻을 담는 율법을 강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계명과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수용하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분의 뜻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드러내는지, 이것을 더 중요시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라는 얘기도 없고 그 앞에 있던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면 또 누구를 통해서 빛나시라는 얘기도 없잖아요. 이렇게 행동의 주체성이 열려있는 이유는 하느님 스스로도 모든 걸 다 이루시지만 우리 인간의 협조, 참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된다 이 개념은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다 이루어지시지만 그 하느님의 주도권 안에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그분께 참여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의 참여로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세상 안에서 성사라고 하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장 큰 수단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하느님 백성의 모임이 우리 교회는 하느님의 이름을 빛내고 거룩하게 만들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느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각자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하느님을 바라봐야겠죠. 언제를 바라보고 사는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시작해야겠죠. 그리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율법이나 계명이 아닌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겠죠. 이것을 한다면 주님의 기도 첫 세 가지 하느님께 대한 청원은 더욱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하느님에 대한 청원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상에서 우리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느님과 맺어지는 관계를 중심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